저희가 어제 예배당 봄 청소를 했죠. 밖과 안에. 여기 사진은 이제 어제 찍은 사진 몇 가지 올려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큰 나무 두 그루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못다한 창고 정리, 또 안에 실내, 그래서 안팎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봄맞이를 한 것이 아니죠. 이 봄맞이 청소가 아니라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보여지는 교회 이 건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다음 주일에 있는 부활주일을 저희가 준비한 상징적인 그런 날이죠.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매번 종료주일에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청소는 이렇게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일을 이렇게 치우는, 그래서 지저분한 것이 깨끗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걸 하면. 저렇게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맞이를 하는 거야. 청소하는 것도 맞지만 이 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깨끗해지는 거, 둘째는 그것이 주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걸음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시작한 이 상황이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과정은 저희들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음이. 오늘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청소를 하신 거예요. 청소를 하신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당연히 거기 막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행했던 행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 당시에 이 동물을 갖고 오지 못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정하신 법이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껴야 되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분노와 이 깨끗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 것을 지금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그 성전 세를 내는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6월절이니까 이렇게 모이잖아요. 성전 세를 내는데 반세 개씩 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는 것을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아주 많이 이렇게 취하는 거죠. 이거 안 바꿔주면 안 되니까 많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장사 속이 이루어진 거죠. 원래는 하나님 원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와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과정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극을 해서 돈을 더 벌고 부당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도 이제 상을 엎어버리신 거고, 그다음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이 동물 바꾸는 거 있죠. 돈하고 동물을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둘기 바꾸는 자들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대제사장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 가족 중에 누가, 자녀는 뭐 이렇게, 아니면 연결 친척 누군가가 비둘기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둘기는 이제 작으니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어떤 한편에서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저게
돈 바꾸는 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매매하는 자들도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세했냐면 대제사장이 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대제사장까지 다 그냥 거기에서 성전 안을 두고 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환경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고 이제 그걸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분위기를 바꾸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다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절에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래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이거는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의미 있잖아요. 의미는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제사를 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너희가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시면서 제사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방해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진정한 제사, 한 번으로 완성될 제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만드신 이제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하신 거죠.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평가하기를 강도의 소굴. 그렇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왜요?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대목이거든요. 대목.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와요. 그거를 하나만 다 바꿔주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대목. 그 대목으로 삼고 있는 걸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신 거죠. 그 이득에 양보하지 않는 그들.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절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여기 좀 뒷부분이 잘렸는데요. 그런 다음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7장 11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죠. 같은 단어요.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시에도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한참 옛날에도 성전에서 이런 도둑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처럼 거기에서 뭔가 그런 이렇게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오셔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더니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이상하죠.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 나서요? 서기관들은 뭐 이제 바리새이니까 그럴 수 이제 뭐 예수님 싫어했으니까 하는데 메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 일을 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죽여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그들이 화가 나고 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일까 하고 꾀했다는 말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못하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를 서포트하니까 이 수많은 인파에서 자기 숫자가 적은데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꾀했다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알다시피 가룟유다하고 관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넘기게 돼요.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첫날. 왜요? 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28절에 저희가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밤에는 이제 감람산 이렇게 넘어가지고 저기 여리고 쪽으로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나갔다, 그 말이 이제 마지막 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미, 그러니까 청소의 의미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 당신을 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을 보면요, 왜 일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실 거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제물을 되시는 예수님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성전은 몸 대신 성전이니까, 예수님 몸 대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하시고 갑자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고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예수님 밟아가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이 제사를 없애는 거고,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준비하는, 깨끗하게 정비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소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과정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싫고, 왜냐하면 자기 돈 못 버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죽이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 걸어가신 이 걸음과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걸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상실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죽이는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대한 문제, 이익에 대한 문제가 딱 이렇게 저촉이 되잖아요. 거기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촉이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까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기고 가는 거죠. 예수님 원하시는 거 그냥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기고 가는 거. 그냥 예수님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모두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전체가,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다 장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팽배한 상황. 결국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발생하는 갈등은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의 집요한 걸음에 딱 바라보고 가는 거, 포커스하고. 여기에서 뭐 제사장들한테 만나서 내가 오늘 청소를 좀 할 건데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관계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렇죠? 그 부활 사건도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넣으실 때,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실 때도 어떻게 동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의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붙잡아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눈이 열리고 보이는 거죠.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은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근데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 이 건물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본인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하신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성전이라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예수님 몸을 준비하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성됐다가 아니고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이것이 유기체를 의미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그런 걸음을 걷는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가 이미 성전인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걸음을 혼자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혼자 걸어가시는 이 걸음. 근데 절도가 있게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서 있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첫째 날 무엇,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걸음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큰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셔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의 자리 저희를 초대하셔서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공로도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헤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구원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서 우리와 연합하셨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르건 그렇지 못하건 저기에서 갈등하건 그렇지 못하건 제사장들처럼 막 그렇게 하건 그렇지 않건 어느 상황이든 관계없이 우리를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리고 내가 너를 성전으로 불렀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헤매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성전들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옆으로 확장하면서 지어져 나가는 그 걸음에 서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날 걸음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저는 이 첫째 날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주시는 이루셨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걸음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 위에서 주시는 위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원하고 또 우리가 걷는 걸음을 한번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감사와 감격과 또 앞으로의 걸음을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